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 주님의 날, Lord's Day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나 영향권 안에 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를 눌리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과 영향력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 무덤 앞에 놓여있던 큰 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삶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덤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데 큰 돌이 앞에 놓여 있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덤의 돌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덤은 현실입니다. 많은 가정들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당하고 망가지고 깨지는 것 보면 정말 사탄막의 역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사탄이라는 놈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위시해서 마약 중독, 이런 술의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들로 우리 가정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사는 무덤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과 미움과 증오라는 감옥과 무덤에 가두어두게 되는 겁니다. 때로 무덤은 과거, 그 어떤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 그 인생이 한 발짝도 밝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않아 괴로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죄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미움과 파괴와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랜 동안 듀크 대학 교목실장을 지내고 몇 년 전까지 알라바마 연예 감독을 지내고 은퇴한 윌리엄 윌러먼 감독이 어느 대학생에게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대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In the Bible, it gets dark. Then it gets very, very dark. Then Jesus shows up.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아주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학생은 얘기합니다.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죄의식에 가득 쌓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 좌절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올리먼 감독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 어떤 죽음을 앞두었던 남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줍니다. 나는 죽음을 며칠 앞둔 그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두려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소망할 수 있죠.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룩한 목소리로 그에게 대꾸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실수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많은 날들, 내 뜻대로 막 살았던 시간들, 믿음에서 미끄러져 살았던 많은 날들, 잃어버렸던 나날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찾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나를 찾아올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오실 테니까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음이 너무 크고 엄연해서 제자들 모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음의 현실이 너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인한 현실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여자 제자들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거죠.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새벽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남자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다.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앞에 있는 붙어있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그전까지는 루터란 교회였는데 장로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구입한 겁니다. 새로 입주한 장로교회에서 교회 앞에다가 이런 사인을 붙였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전의 주인과 같은 주인이지만 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Same owner, but under new management.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루터란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고 장로교 주인도 예수님이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감리교 주인도 예수님이죠. 교회를 사용하는 교단교회만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사인을 보았을 땐 참 지혜로운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주인은 변함이 없지만 관리하는 사람만 바뀌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면 조금 의미를 뒤집어 보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지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관리자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천 수억의 크리스천들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도록 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거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살면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화상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생이 왜 아름다운지, 어떤 거룩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인생 목적을 주셨는지 확신하며 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행함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 마음에 새삼스럽게 들어온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He bent over and looke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상 안 읽었지만 11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남자 제자들이나 여자 제자들이나 무덤에서 몸을 구부려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다고 똑같이 5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왜 이 두 곳에서 허리를 구부려 하고 머리를 숙여 하는가를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즈키 히로유카가 쓴 대하의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히로유키는 일정시대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 러시아 군인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고 일본인들이 피난길에 돌도 맞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조선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 일본에 돌아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잘 묘사한 책입니다. 대하의 눈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조금 몸을 굽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언제까지나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창가나 통할 일은 없을 것이다.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스스로를 하찮고 덧없는 존재를 생각하여 좀 더 겸허하게 시선을 낮추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썼어요. 인생의 갖은 불행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인간은 조금 몸을 굽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히로유키의 책을 읽다 그 구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감탄이 나왔어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구부려라는 말을 정말 한 번도 의미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5절엔 남자, 6절엔 여자 제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무덤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십자가 죽음 이전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활짝 열린 미래가 주어졌다고 흥분해 있었어요. 야, 이제 다 됐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갔고 큰 돌이 앞에 놓여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잔인한 현실을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돌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마 제자들 모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 너무도 그 경험이 끔찍하고 미래가 두려워서 앞으로는 예수님 묻히신 무덤 아주 멀고 먼 곳에 가능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운 때라고 돼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았던 것이고 무덤을 꼭 닫고 있었던 돌이 움직여진 것을 본 것입니다.
구교인 캐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를 보면 공통점이 물론 많지만 조금 차이점이 여러 면에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가운데 하나가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에 대한 중요성의 부여입니다. 쉽게 평가하자면 캐톨릭은 너무 성금요일, 예수님 죽은 사건에 집착해서 기뻐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가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가시멜관 끼고 달려 있잖아요. 너무 성금요일의 중요성을 부여가 강한 거예요. 개신교는 거꾸로 부활의 기쁨에 너무 쉽게 빠져버려서 성금요일의 십자가 고난을 쉽게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고난당하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정말 캐톨릭에서 잘하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호흡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분의 죽음을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무덤을 찾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부활의 새벽에 예수 다시 사셨다, 이제 나도 예수님과 산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개인들의 삶의 변화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활이고 모든 하나님 창조 세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활의 증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갈릴리로 가는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천사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며칠 전 한국 기독교 장로교 총회장 부활 메시지에 보니 한국 땅의 이 시대 갈릴리는 세월호의 고난 현장이고 일본 군대에 짓밟힌 위안부 할머니들이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라고 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회 NCCK 총무 부활 메시지를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현장이고 세월호 고난 현장이고 일본군 위안부 집회 현장이고 거리에 노숙인 전쟁의 위협 가운데는 한반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더구만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 성모교회에 캐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난민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기 종파 캐톨릭 성도들의 발이 아니라 모슬람, 힌두, 종교에 출신 난민들의 발이에요. 유럽에 팽배하게 증가하는 난민 반대 정서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가 다른 난민들의 발을 닦은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도전이에요. 오늘 여기 뉴욕 프로싱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사랑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입니다. 40일 전 시작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이 찾아가고는 그 모든 것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것은 다 갈릴리예요. 저는 10개월 짧은 시간 뉴욕에 있었지만 지금 제 판단으로는 뉴욕의 갈릴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잃은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 예수님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청년들이고, 물론 중년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 현실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정의 문제, 평화 문제 당연하게 우리의 선교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과 예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야 하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쉽게 갈릴리로 가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변혁과 혁명의 역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 정의, 평화 운동이 아무리 급해도, 선교적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가졌던 예수님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 죽음의 자리, 그리고 철저한 패배와 철저한 좌절의 자리인 무덤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성급하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겠다고 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어설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그래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우선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 발견하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인생의 무덤, 그것 깊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마리아에게 그러신 것처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 숙여야 돼요. 허리 굽히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데 이건 못할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함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외친 그 말 속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감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비상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은 중국,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유럽은 이미 어렵고 미국과 한국도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낙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종교교육에 달하는 근본적인 전환의 새 역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예수님 십자가와 무덤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린 오늘날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체적인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린 부패 현상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교회가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워요. 며칠 전 유럽 브뤼셀에서 일어난 테러가 또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고 죽이는 종교 간, 사상 이념 간, 인종 간 분쟁이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이나 바가지로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바빠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교회가 미시간 호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빌려봤는데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미시간 호변에서 드렸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호변 미시간 호수가 참 아름다운데 거기서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바다처럼 큰 호수 위로 어두운 새벽을 뚫고 붉은 해가 떠오르는데 아이고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인들은 호수를 뒤로 하고 저는 호수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제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저기 떠오르는 해를 보세요. 오늘 새벽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해가 저렇게 떠오릅니다. 혼자 감동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조그맣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해는 매 새벽마다 떴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안 일어나서 못 봐서 그렇죠. 갑자기 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부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만 익숙해 있어서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했다고 매일 새벽 해가 안 떠오르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이 모자라서 부활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뜨는 것을 보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을 열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소망의 근거는 어떤 인간 현실의 가능성 때문에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소망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모습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기가 막힌 상태에 있는 내 아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과연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저 병마와의 싸움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현실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믿는 믿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미래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과 소망의 확신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내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저는 19세기 설교자 필립 브룩스의 말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가시면 카플리 스퀘어라고 있는데 카플리 스퀘어 앞에 아주 아름다운 카플리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 교회 건물이 이 빌딩 벽에 다 아주 나타나는 아름다운 곳이,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 앞마당에 필립 브룩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사셨다 말하지 말고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살리라. 내 속에는 세상이 더럽힐 수 없고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부활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외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수가 사셨다고 말하지 말고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살리라. 나에게는 죽음 권세를 이긴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외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셨으니 무엇이든지 절망해서 다시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최후 승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